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사랑과 대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이 말씀 한 구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나를 대적한다. 사랑과 대적.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대적하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이게 생각 사자, 부피 량자, 생각을 많은 부피로 많이 하는 걸 그걸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밭에 생각을 많이 사랑하는 것, 많이 생각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를 사랑하며 좋아하며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는 사랑을 하게 되면 꼭 싸우는 거예요. 사랑은 좋은 것이고 사랑은 아름다운 것인데 사랑을 하다 보면 마음이 가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집착을 하게 되고 그것이 나쁘게 되면 중독이 되고 나는 사랑하는데 저쪽에서는 안 받아주고 오해를 하고 사람 속을 휘떡 뒤집어 놓으니까 그때부터 열받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시작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나를 오히려 대적하는 게 이게 인간관계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할머니 남편을 두 자로 얘기해 보라니까 왼수 이러잖아요. 아유 그러시지 말고 평생연분 전생연분 네 자로 얘기해 보라니까 평생 왼수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찢고 뽑고 살다 보면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자고 시작해놓고도 늘 싸우는 거예요. 시작은 사랑인데 끝은 대적인 게 우리 인간관계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참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사랑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랑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 먹고 살라고 사랑하자고 해놔놓고 끝에 가서 찢고 뽑고 싸우고 원수가 되고 이혼을 하고. 여러분 개를 사랑하는 거하고 개를 좋아하는 건 다르다 하더라고요. 개를 좋아하는 건 보신탕을 좋아하는 것이고 개를 사랑하는 건 애완견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뭔가를 사랑합니다. 사람은 뭔가를 좋아하고 추구하고 바라보고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텔레비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V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TV 보는 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를 다 사랑하고 바라보고 사랑하면 내가 자꾸 좋아하고 좋아하면 더 바라보고 또 보고 같이 있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은 얘기하고 싶고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싶고. 그런데 사랑은 이렇게 외통수로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니를 사랑하면 니는 내만 좋아해야 되나? 내는 니를 사랑하는데 니는 다른 놈 좋아하면 기분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 변해서 질투가 되는 거예요. 정오가 되는 거예요. 다 사랑한다고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 대부분 그런 픽션이 아니라 non-픽션을 가지고 드라마로 만들어서 그렇게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면서 엉뚱한 일들이 생기고 찌지고 뽑고 하면서 갈라서고 법원에 가고 사람들 앞에서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이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다 살아가는 게 비슷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그런 텔레비전을 볼 때 왜 공감을 합니까? 너그 집구석이나 우리 집구석이나 비슷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 살아가는 꼬라지가 비슷합니다. 뭐 엎친 데 덮친 것이고 살아가는 게 다 여러분 비슷합니다. 비슷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을 하는 거예요. 참 남의 일이 아니다. 저 집구석 얘기가 꼭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집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지 50보 100보지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하지. 다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싸우는 가정들을 볼 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다 사랑하죠. 사랑했기 때문에 연애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같이 살아가는데 이게 사랑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이 큰 고통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을 때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했을 때가 가장 큰 쇼크가 충격이 큰 그런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평생을 해로하고 같이 사랑해야 될 사람이 죽고 나면
그때 그 상실감이 말도 못하고 급속도로 그냥 배우자가 늙어버려요. 할머니 먼저 가고 나면 할아버지가 그냥 꼬라지가 형편없이 됩니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쌍한 게 뭔지 아세요? 아니를 불자 쌍쌍자, 쌍이 아닌 걸 불쌍하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걸 그걸 불쌍하다고 합니다. 사람은 찢고 볶아도 붙어 살아야 되는데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서로 이래 같이 어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나뿐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조화로운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나 홀로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어울리고 조화롭게 대화하며 민주적으로 인격적으로 서로 오손도손 알뜰살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찢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잊혀진 여인은 고통이 없습니다. 잊혀진 여자하고는 안 싸웁니다. 끝장난 관계는 안 싸웁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비참한 관계는 싸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개놈의 자식 바람을 피우든지 말든지 네 같은 건 인간 취급 안 한다. 그러면 안 싸웁니다. 더 이상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인간 상대를 안 할 때는 싸움이 안 됩니다. 부부가 싸운다면 아직도 기대치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부부 싸움도 안 되는 건 말이 안 통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뜻이 안 통하고 정이 안 통하고 끝장난 관계라는 거예요. 사람은 찢고 뽑고 싸울 때 그때 미운정이 들고 고운정이 드는 사랑과 전쟁은 같은 얘기예요. 사랑하니까 질투하고 사랑하니까 미워하고 사랑하니까 깝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조용필이 노래 중에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던가? 저는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던가? 개코라 해라. 사랑은 아름다운 게 아니라 더러운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해 보세요. 한 개도 안 행복합니다. 무자식이 상팔자지요. 자식 하나 있어 보세요. 그 자식 더운 밥 해먹이려고 초원에 가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정지 부뚜막에 얼음이 깡깡 얼은 데 가가지고 커서 여러분 불지 파가지고 더운 밥 해먹여서 자는 놈 깨봐가지고 더운 밥 해먹이고 반찬 보따리 싸들려가지고 학교 보냅니다.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면 힘들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을 해야 되고 그놈의 자식 말귀도 못 알아듣는 놈을 깨봐가면서 헤입혀가면서 또들이가면서 사랑은 더러운 겁니다. 사랑은 힘드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고 그건 조용필이나 그런 소리 하지. 사랑은 한 개도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너무나 힘겨운 거예요. 아주 처절한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고통이 오고 사랑하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사랑하니까 내가 손해보고 사랑하니까 내가 참고 그때 잘 되기를 바라면 엄지가 잘 되기를 바라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대가를 치르고 그런데 사랑이 돌아오는 건 거의 배반으로 대적으로 돌아옵니다. 사랑이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 안 하는데 그게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인간관계가 나는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대적하냐?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과 대적, 사랑과 전쟁은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희 집에 제 형제가 5형제인데요. 강호이, 양호이, 문호이, 동호이, 미다리 이래 내려가는데 제 막내 동생이 동호이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중3 때 쓰러지시고 5형제가 조선 팔도 흩어져 사니까 참 가족이 같이 살고 싶고 그립잖아요. 막내 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동훈아 같이 살자. 그래서 5형제가 다 뿔뿔이 흩어져 사니까 막내라도 제가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서 부산에 대학을 졸업한 놈을 데리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건설회사를 댕겼는데 건설회사가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공사가 한층 올라가면 회식하고 또 상락신 하면 회식하고 회식이 많아. 건설회사의 회식 문화가 발달됐다는 것은 술을 잘 마신다 이 말이에요. 회식하면 술 마시잖아요. 얘가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하여튼 붓고 따르고 마시고 술 마시는데 은사 받은 애예요. 술을 말로 마시고 고래같이 마시고 건설회사 가서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원래 이 자식이 술이 땡기고 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 자꾸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형은 신학을 하는데 동생은 술을 마시면 기분 좋겠어? 저녁만 되면 야 술을 끊어라. 나는 형으로서 내가 책임이 있으니까 동생이 술이나 마시고 있으니까 뭐가 좋겠어? 술을 끊어라. 그러니까 동생이요 담배나 술은 모가지는 끊어도 담배나 술은 못 끊는다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약간 중독이 되면요, 못 끊습니다, 그게. 담배 피우는 사람은 그게 중독이 돼가지고 못 끊어요, 그게. 니코틴 중독이 되면요. 모가지는 끊어도 담배를 못 끊는다니까요. 제가 의사 선생님 한번, 우리 여기 제가 학교 있을 때 교수님이 여기 오늘 계셔요. 근사님이 되셔서 우리 김선옥 교수님 여기 계신데, 제가 의과대학 근무할 때 교수님 한 분을 전달했는데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모가지는 끊어도 담배는 못 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 돼도 부인한테 담배 피운다고 그렇게 구박을 받아도 한겨울에 베란다 나가가지고 창문 열어놓고 오돌오돌 떨면서 담배 피우는 거예요. 그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도 어쩔 수가 없대. 중독이 돼가지고. 여러분, 동생하고 같이 사는데, 여러분, 오형제 중에 둘이만 같이 붙어 사니까 얼마나 사이좋게 오손도손 살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챙겨주고 오다 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는데, 이 자식은 맨날 술을 퍼마시고 늦게 들어오니까 술을 끊으라잉? 그럼 둘이 저녁에 자꾸 싸우는 거야. 여러분, 가만두면 술판이고 얘기를 하면 개파이고, 이게 형제지간에 자꾸 싸움이 붙으니까 집사람은 뒤에 앉아서 둘 다 똑같은 것들이 꼴값을 떨고 자빠졌다 하고, 둘 다 똑같대. 뭐라 하는 형이나 술을 먹는 동생이나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집구석이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 있는 막내의 남동생하고 한번 오손도손 살아보려고,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형제끼리라도 좀 우애롭게 살아보려고 그 동생을 데리고 챙겨주고 밀어주는데, 붙었다 하면 싸우는 거예요. 참, 나는 동훈이를 사랑하나 그 새끼는 나를 대적하니, 이게 영판이 말씀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시편 109편 4절을 큐티를 하는데, 아이고, 이 말씀이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메시지를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꼭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십니다. 말씀에 답이 있고 길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의 등이요 빛이요. 옛날에 여러분, 임금이 행차하면 내시가 등을 들고 넷넷넷 이렇게 하잖아요. 그 임금이 갈 때면 임금 발 앞에 요따만큼만 등불이 비칩니다. 요즘같이 무슨 서치라이트가 있어가지고 무슨 그런 조명빨이 없고, 옛날에는 그 등을 들고 넷넷넷 이렇게 걸어가면 요따만큼만 임금 발 앞에만 빛이 비치는 거예요. 내시가 앞에 계속 들고 넷넷넷 이렇게 가야 임금 발 앞에 빛이 비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아요. 설교 한 판 듣고 10년을 버티기 작정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결단하고 오늘 행복하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되면 내일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걸음마다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지팽이로 막대기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세트로 갖다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은혜 받고 할렐루야, 내일은 또 자빠져 자고 나면 또 내일 또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날마다 어르신들도 새로워지고 회춘하고 신바람이 나고 아싸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메시지를, 말씀을 주십니다. 그날 아침에 말씀을 보는데, 새벽기도 때 큐티를 하는데 이 시편 109편 4절이 딱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나 그 새끼는 대적하니 기도할 뿐이라. 이야, 참 이 말씀이, 그때부터 제가 저 말씀을 사랑하고 저 말씀을 붙잡고 그날부터 기도할 뿐이라 했으니까 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작정기도, 뜻을 세우고 기간을 정해가지고 작정기도 했는데 1년 딱 하니까 응답이 되더라고요. 9월 15일 날 응답이 딱 돼가지고, 그 막내의 동생이 뭐 건설회사도 좋지만은 거기보다 지 전공이, 걔가 도서관 학과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 전공을 따라서 아주 좋은 큰 서울의 사립대학교 정규 교직원으로 들어갔다 아닙니까? 요즘 사립학교 교직원은 일반 공무원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전부 미션 스쿨이니까 그 새끼가 다시는 술을 못 마시고 거기 가서 맨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조직의 몸을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집사가 되고 집을 사고 애를 둘이 놓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제가 막내 동생하고 살면서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나는 사랑, 니는 대적, 그래서 기도할 뿐이라. 기도가 이깁니다. 기도가 전부입니다. 오직 기도, 반드시 기도, 절대 기도. 기도가 강합니다. 기도가. 사람이 다 사랑해서 하는 짓인데 왜 사랑하면 자꾸 상처가 돌아올까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사랑과 대적이라니까요. 사랑하면 싸우고, 사랑하면 상처받고, 사랑하면 옹졸해지고, 사랑하면 째째해지고, 사랑하면 질투하게 되고.
사랑이라는 건 속성이 외통수로 흘러가고 사랑은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내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그렇게 쌍방이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랑하면 자꾸 엉뚱해지니까 여러분 나는 사랑하지만 사랑이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어린아이 일을 버리라. 어린아이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거기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고 어린애라는 말을 넣어보세요. 아는 오래 참고 아는 온유하고 말이 안 됩니다. 아는요 지 좋은 것대로 하고 아는 떠들고 까불고 뽀로로 다니고 이러지 애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이런 게 아니 되옵니다. 사람은 어른이 돼야 돼. 어른이 어르신 어른 생각이 꽉 차고 성숙한 걸 얼이 찼다. 얼이 꽉 찬 그거를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이란 말이 순 우리나라 말인데 얼 빠진 놈 할 때 얼, 꼬라지 꼴값 한다는 때 꼴. 생각이 얼이 꽉 찼을 때 그걸 어른이라. 어른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이게 어르신이란 단어예요. 어른이란 단어가 생각이 성숙하고 여러분 마음이 꽉 찬 사람을 얼에서 나온 사람이 어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얼에서 나온 단어가 옛날 우리나라 고어 중에 어루다는 단어가 있어요. 어루다. 어루다는 단어가 이게 결혼하다 혼인하다 그러면 남자 여자가 어루다 이걸 결혼한다는 아주 옛날 우리말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어린애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얘기할 때 사랑은 그 시기 하다가 어린아이 일을 제발 버리라. 언제까지 유치 찬란하게 그래 살래. 어린애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고 지밖에 몰라요. 지나면 안 되고 울어버립니다. 제발 어린애같이 그래 유치찬란한 짓을 하지 말고 생각이 좀 어젓하고 성숙하고 어른스러워져야 그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잘해야 되는 사랑은. 사랑이 잘못되면 집착이 되고 사랑이 집착이 되면 더러워집니다. 사랑에서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거기서 사랑이 질서가 잡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이 사랑의 고리가 순서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수백 가지 율법이 있는데요. 그 율법을 신약 성경에 컴팩트하게 모아놓은 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단어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말씀이에요. 그 많은 법 중에 최고의 법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최고의 법이에요. 이심전심법이 최고다. 니캉내캉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정이 통하면 되는 거예요. 이심전심이면 되는데 사랑이 최고의 법인데 이 사랑의 중간에 보면 너의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사랑의 삼중주라고.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좋아해야 됩니다.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쪼다같이 생각하고 이놈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참말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형제지간에 화목할 수가 없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집구석을 개떡같이 생각하고 맨날 원망이 나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궁시렁거리는데 무슨 사랑이 돋아나고 솟아나겠어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무조건 효도받고 사랑받고 공경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리 사랑 올리 효도라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자란 아이들은 반드시 부모님을 소중히 귀중히 여기고 효도하고 받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 근본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뿌리를 알고 그런 사람은 자기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난 뒤에 제가 좋아지더라고요. 남들이야 말상이라 하든지 뭐라 하든지 간에 이만하면 하나님 형상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를 모친을 축복의 통로로 쓰셨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받들고 내가 효도하고 내가 존경해야 돼. 우리 어머니가 작년에 심장병 수술했잖아요. 80이 다 돼간 할매가 그 심장병 수술하는 게 여사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기도하고요. 그래 심장병 수술 끝나고 최근에 제가 어머니를 뵙고 엄마 뭐 소원이 있나 보니 이빨을 좀 해달라 하더라고. 이빨이요. 이빨이 이게 안 좋아가지고 사람이 이빨이 치아가 이게 안 좋으면요 온몸이 다 아파. 이빨이 딱딱 아구가 맞아야 되는데 이빨이 이게 안 맞으면 이게 막 뒤틀려가지고 이게 막 얼굴도 아프고 골도 아프고 막 전신만 허리까지 아픕니다. 이빨이 이게 치아가 고르고 이빨이 딱딱 화답이 돼야 되는데 이빨이 고르지 않으면요 거기서부터 이게 씹을 때 이 몸이 뒤틀리는 거예요. 골이 다 아파. 골이
치통, 두통, 거시기통 해가지고 이게요, 전시만시가 다 아파요. 이빨에서부터 이게 체형을, 이빨에서부터 얼굴을, 이빨에서부터 표정을 다 추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빨이 고르지 않으면, 이빨이 이게 잘 맞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자꾸 한쪽을 씹고 한쪽을 안 씹으니까 이쪽이 아픈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입이 돌아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얼굴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빨만 이게, 치아가 이게 고르는 게 그게 복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말을 못하고, 야야, 심장병 수술한 것만 해도 참 거시기 한데 내가 이빨까지 해달라 하니까 좀 거시기 하다 이러면서 말을 안 하시길래 제가 어머니, 저는 심장병 수술의 완성을 어머니 이빨을 곱게 해드리는 걸 완성으로 생각합니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이빨 원하는 대로 해드리라. 이빨을 뭐 무슨 사자 이빨을 해드릴까 토끼 이빨을 해드릴까 원하는 대로 막 임플란트든 뭐든 막. 그래 지금 이빨 시작한 거예요.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돈이 오지게 터지게 듭니다. 제가 어머니를 좋아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댕겼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안 다니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를 그것도 몰라 무식한 촌의 할망구지만은 그래도 엄마가 제일 좋아. 엄마 때문에 내가 있지요. 제가 효자입니다. 달달이 5만 원씩 붙여드리고 어머니 5만 원 한도 내로 물 써드시 써라. 그런다니까요. 오늘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어.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요 지 꼬라지가 좋고 지 성질도 좋고 내 모든 것이 나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 어머니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 같은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으니까 그 어머니가 무식하던 병들었던 무조건 존경 사랑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사랑과 최대의 얼마나 제가 효자한다고요. 용돈을 드려도 저는 형님이 5,000원 드리면 나는 6,000원 드리는 거야. 1,000원이라도 더 얹어 드려.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그런데 애들 얘기 들어 세상에 제일 꼴보기 싫은 게 엄마입니다. 맨날 싸우거든. 엄마니까 잔소리하고 엄마니까 바가지 긁고 엄마니까 뭐 해라 손 씻어라 공부해라 게임 좀 그만해라 엄마니까 바가지 긁고 잔소리하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은 엄마한테 덤빕니다. 이게 인간관계. 나는 사랑, 니는 대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사랑하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쟁통에, 전쟁이라는 게 사랑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사랑을 잘못하면 이게 사랑이 변절이 되고 변태가 되고 사랑이 변질이 되면 이게 이상한 그런 영리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 사랑해서 하는 짓이에요.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뭔가를 사랑하고 뭔가를 좋아하고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있지만은 사랑의 방향성이 각도가 잘못 잡혔을 때는 큰 부작용이 나타나. 사랑한다고 하는 짓이 상처를 주고 모든 테러리스트들을 연구해 보면요 어릴 때 사랑의 줄이 끊어진 사람들. 엄마가 사랑해 줘야 되는데 엄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을 때 사람이 열받으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열받을 때 그 면역성이 떨어지고 열받을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가 사람을 속을 상하게 하고 속을 다치고 속이 망가지는 거예요. 팔이 부러진 건 기부싸움은 한 달 있으면 낫지만 속이 상하니까 그게 위염증이 되고 위궤양이 되고 몽치만 위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걸린 사람은 추적 60번 해보면요 5년 전에 10년 전에 식겁을 하고 그때 막 큰 사건이 있어가지고 우이씨 그때 이빨을 갈고 한을 품고 그때 잠을 못 자고 떼글떼글 가슴앓이를 하다 보면 그때 암덩어리가 착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여기가 조사원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지만 어르신들 보세요. 대부분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요 얼굴이 밝아. 우리게 정권사님이라고요 90이 다 되신 권사님이 있어요. 90이 다 되신 권사님이요 새벽기도 오시다가요 꼬부랑 할매가 돼가지고 오는데 봉고탄 아저씨가 꼬부랑 할매가 수그리고 있으니까 못 봐가지고 궁디를 냈다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퍽 자빠져가지고 팔이 부러진 거예요. 할머니가 90다 된 정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제가 가니까요 웃어. 아이고 그 총각 참 사업해야 되는데 큰일 났겠다. 총각이 나를 덜 받아가지고 상당히 그 참 절다이다. 할머니가 자기 몸은 걱정 안 하고 그 사업하는 젊은 사람을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느낀 게 저러니 저렇게 웃고 살아가고 늘 그저 낭만, 진치, 긍정 항상 그저 기뻐하고 늘 저래 신바람을 유지하시니까 스트레스가 암덩어리가 그 권사님 옆에 얼씬을 못한 거예요. 와봤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을 조절하세요. 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세요. 내가 영적으로 약해지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베스티스트, 모스티스트하게 여러분 상태를 유지하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실력이 있을 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사랑이 안 됩니다. 사랑은 기술이고 사랑은 실력이고 The Art of Love. 사랑은 여러분 예술이에요. 예술을 한다는 것은 그림을 그린 사람 보세요. 밤을 새워서 날밤을 새워서 그림을 그려야 대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 갔을 때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가겠어요? 마음씨 좋은 의사한테 가겠어요? 의사 선생님 수술해놓고 어머 죄송해라 죽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쏘가지는 좀 거시기 해도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한테 몸을 맡기듯이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없으면 그거는 상처만 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제대로 할 때 그때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여움받고 은총받고 사람은 사랑받을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허깅 테라피라고 여러분 아기를 놓으면 아기를 어부바 해주고 아기가 엄마 찌찌 만지고 엄마 눈동자 쳐다보고 엄마 품에 안겨서 심장에 콩닥콩닥 고동소리를 듣고 등대기 엎혀가지고 어부바하고 새근새근 자빠져 잘 때 그때 아가 자라는 거요. 어릴 때부터 구박을 받고 타박을 받고 이 새가 만발이나 빠질려면 연병하려면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면 전염병이 조류 독감이 유행한다 하더라고요. 연병이 그 전염병이요. 그러니 말농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랑은 말이라도 자기야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가 최고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말이라도. 겉으로는 속으로는 안 그래도 우이씨 싶어도 겉으로는 자기가 없으니까 잠도 안 오네. 사실은 없는 게 더 편해 그 새끼는. 그래도 말이라도 그렇게 이게 관계가 형성이 된다니까요. 인간관계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대적하니. 그 제가 막내 동생 때문에 1년 동안 작정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아이가 얼마나 지금 형통하게 순적하게 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를 놓고는요 1년 우리 어머니를 제가 전도하는데 꼴랑 30년 걸렸거든요. 어머니는 작정 기도 한 3판을 해도 그 뜻도 안 하시더라고요. 독해요 독해. 30년 만에 응답이 됐는데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지금은 우리 어머니가 서리집사라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은 전화 왔어요. 아들아 서리집사가 높은 거가? 높으지요 높으지요. 저에게는 서리집사가 수천 명이 되지만 어머니 서리집사 되는 날 할렐루야 가문의 영광이로다. 제가 전도했다니까요. 천년의 세월 동안 불교 샤머니즘에 빠져있던 우리 집구석이 제가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가 그때 조직의 마음을 담고 지금은 복의 근원이 됐고 영적인 가장이 돼서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를 변화를 시킵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바라보고 자꾸 생각하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 좋아하는 음악 나도 듣고 싶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나도 먹고 싶고 그 사람이 가는데 나도 가고 싶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할 때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나를 대적한다. 내가 사랑을 잘못하면 그 사랑이 집착이 되고 중독이 되면 아주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알코올 중독, 여러분 TV 중독, 전화 중독, 쇼핑 중독, 그게 다 중독이에요. 늘 백화점에 가는 사람은 매일 그냥 백화점에 가야 신령과 진정으로 거기 가서 쇼핑에 의한 쇼핑을 위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주 그냥 중독이 돼버려요. 된장녀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무엇을 사랑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사랑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북극의 고슴도치의 비극적인 사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북극의 고슴도치가 날이 추우니까 붙어 가까이 와. 그래가지고 고슴도치가 가까이 오면 서로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붙으니 찔려서 피가 나 죽겠고 떨어지니 얼어서 죽겠고 붙지도 못하고 떨어지도 못하고 그걸 북극의 고슴도치의 비극적인 사랑이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꼬라지가 그렇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해서 자기야 이리 와. 가까이 오면 허물이 드러나고 가까이 오면 냄새나고 가까이 있으니까 자꾸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기대 끝에 실망이 온다고 오망 시리즈라고 욕망이 실망을 낳고 실망이 낭망을 낳고 낭망이 절망을 낳고 절망이 사망이 이른다고 내가 욕심이 크니까 실망이 크는 거예요. 기대가 크니까 상처가 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향상교회에 계신 분들이 부산의 포동교회 집사 때문에 상처받은 분 있어요? 없어요. 옆에 있는 부부, 옆에 있는 구역 식구들 때문에 상처를 받지.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지. 다른 교회 집사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가까이 지내지만 그것이 대부분 역기능적으로 쏠릴 때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보세요. 세상이 무서워집니다. 공황장애가 우울증이 와버립니다. 야,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험하고
사람은 무섭고, 그럴 때 여러분 밖에 나가지도 않고 외출도 않고 집안에 틀어박혀서 우울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과 가정의 공통점은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데가 없어요. 공동묘지나 조용하지요. 사람 사는 데는 다 문제가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됩니다. 나는 사랑하지만 저희는 나를 대적하니. 그게 참 이상한 말이에요. 여러분, 한나라는 여자를 보세요. 성경에 누구보다도 응답받은 여자가 한나인데,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한나가, 여러분 그 대적 번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 번민케 하더라. 인간관계가 여러분 사랑하라고 한 집안 아래 살지만은 그 번인나라는 여자가 대적을 하니까, 그 단어가 대적 번인나, 인간 대적 번인나가 그를 미워하니까 심히 격동하고 번민케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일이 힘든 건 하룻밤 자고 나면 피로가 회복되지만은 관계가 꼬이면 그게 피곤한 거예요. 부부 관계가 뒤틀리면 그게 힘들다니까요. 인간관계가 대적관계가 되고 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왜 힘들까요? 나는 사랑하지만 저희를 대적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는데 저희는 대적하니까, 그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대적 번인나가, 대적 번인나, 번인나가 한나의 가슴 속에 대적이 되고 가슴에 대못을 받고 큰 그런 원수 덩어리 같이 되니까 한나가 어떻게 해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는 게 오늘 주제예요. 기도할 뿐, 이게 기도가 왜소하고 답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기도에 답답한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 전도하는 게 미련한 거예요. 저 어른이 내가 교회 가자 한다고 교회 가겠나? 저분이 내가 예수 믿자고 한다고 예수 믿겠나? 내가 말주변이 없고 내가 논리가 없고 복음 제시를 잘 못하는 것 같아도 내가 미련 곰티같이 얘기를 해도 돼요. 교회 갑시대이, 예배당 갑시대이. 내가 교회 가자고 하고 예수님을 소개만 전도만 해도 그것이 좀 말주변이 없고 어눌해도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기도하는 게 답답해 빠지고 돈도 안 되고 그저 도피적이고 소극적이고 쪼다같이 뭐 기도만 한다고 되는가? 기도한다고 돈이 되는가 떡이 되는가 밥이 되는가? 되지.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생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응답, 축복, 인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하지만은 기도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번인나라는 여자가 얼마나 한나의 속을 썩이니까 대적 번인나가, 그럴 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실로의 아버지 집에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올라가고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합니다. 속이 터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속 터지는 심령을 사람들 앞에 가서 얘기하면요 창피해요. 여러분 친정어머니한테도 얘기 못하는 게 많습니다. 내가 친정어머니한테 얘기 한들 소용이 있습니까? 친정엄마가 내 대신 뭐 시집을 가고 써요. 뭐라고 써요? 친정 부모님한테도 얘기 못할 사연이 있을 때 속이 터진다면 그걸 쓸데없이 사람 앞에 가서 하소연하면 내만 더럽고 추적게 되고, 그렇다고 그걸 참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참아야 되느니라. 그러면 대가리 터집니다. 참는 게 정신학적으로는 제일 나쁜 거예요. 이런 몸에 병이 오고 암이 오는 사람들은, 갑상선이 걸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착하니까 에휴 내가 참고 말지. 참으면 이게 소화가 되는 게 아니고 참아야 되느니라, 이런 사이에 이게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참으면 여러분 이게 소화가 안 되고 치가 떨린다고 속으로 들어가도 속이 상하고 속을 다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 우라병이 생기고 그때 갑상선이 무너지고 그때 여러분 우울증이 와버리는 거예요. 참지 마세요. 참으면 안 돼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희 중에 즐거운 자가 있느냐? 찬양해라. 찬송을 부르세요. 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싸. 찬송을 부르고 슬플 때는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한나가 잘한 것은,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장에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술 취한 여자처럼 울고 불고 생떼를 부리고 속 터지는 심정을 여호와께 통한 것뿐이니라. 그게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속 터지는 심정을 사람 앞에 통하려고 하면 돌아오는 건 배반과 상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통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입장을 아시고 맞춤형 하나님, 18문 하나님, 주문제작강 하나님, 기능형 하나님이라고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맞춰서 복을 주신다니까요. 사람 할 땐 답답한 일이 많지만은 하나님 하면 그게 통하는 거.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답이 2개 있을 때 그걸 답답하다.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답이 2개니까 기도하면 문제가 있지만은 문제를 삼으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만은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 삐리면 애물단지도 보물단지가 돼요. 그 기도의 권능이에요. 기도는 만능 키예요. 기도할 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게 원리예요.